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녕 디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안녕 디도. 네. 제가 2017년에 그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 이맘때쯤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7년 4월부터 했구나. 4월부터 시작했는데 11월까지 한 7개월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값진 경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값진 경험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 성도들이 어떻게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 직장 생활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왜 중요할까요? 성도인 여러분의 삶이 왜 중요할까? 그 성도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교회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직장 생활에서 너무 성실하게 잘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편견을 그렇게 많이 갖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성도가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다면 그 성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왠지 성실할 것 같아. 왠지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교인들이?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세상에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만큼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가 그렇게 크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목사인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삶이 되게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뭐 딴짓 다 해요. 너무 딴짓을 많이 해.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어떡하냐. 그리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았어요. 목사인 걸 알고 난 다음에 마치 본인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저한테 와서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인 걸 전혀 몰랐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안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정말 세상에서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은 큰 깨달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교회에서만 성도로 사는 성도들 말고, 교회에서만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사는 성도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교회잖아요. 우리 비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다시 한번 시작.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성도다운 삶을 살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가치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디도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오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요, 디도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서신서의 배경은요, 그레데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레데. 예, 그레데라는 지역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 그레데라는 지역은 이 지역의 그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이 어떤 특색이냐면 이 그레데의 사람들은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성실하지 않은, 교활한, 남들을 잘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레데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구를 치면 인천 사람들은 그 짜다고 하잖아요. 그 다마수가 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은 뭐 어떨 거야. 어디 뭐 이렇게 좀 어디 사람들은 어떨 거야. 뭐 이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그레데 사람들 안에는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그레데 사람들은 되게 좀 술 취한 사람들, 술 먹고 방탕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곳이 이 그레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왔는데 그곳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역자가 와서 그 교회를 또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누구를 맡길까 고민을 하다가 누구에게 맡기냐면 오늘 디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디도는요, 고린도와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사역자였어요. 충성스러운 사역자였어요. 아, 그래, 디도에게 맡겨야겠다. 이곳 사람들이 매우 억세고 아주 말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맡겼을 때 디도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디도에게 이 그레데 지역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잘 세워라, 이 교회를 잘 세워라라고 당부하면서 쓴 성경이 바로 이 디도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함께 좀 돌아보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일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요, 디도에게 먼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인데요. 우리 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아멘. 그대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올바르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올바르고 참된 것. 예, 올바르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는요, 젊은 목회자였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젊은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젊은 목회자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요, 목회자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어떤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성도들의 문제, 아니면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설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의 삶도 생각하고 저의 감정들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랑 좀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성도의 삶을 바꾸겠다, 난 이 성도의 이러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설교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의 삶을 바꿔야지 라고 하거나, 좋은 감정, 어떤 좀 다툼으로 인해서 성도가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 성도를 막 어떻게 좀 내 마음대로 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설교하면, 그렇게 표적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풀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설교해야 된다고요? 올바르고 참된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그냥 제 썰이나 풀어놓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교훈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디도에게 어떻게 성도들을 권면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 든 성도입니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늙은 성도. 늙은 성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 오늘 나이 든 성도예요. 나이 든 성도들도, 나이 든 성도에서도 나이 든 남자와 나이 든 여자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이 든 남자에 대한 권면인데요. 디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 든 남자들에게는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아멘.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요, 나이 든 남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나이 든 남자들. 나이 든 남자분들은 중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직자들이 아니어도, 직분자들이 아니어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헌신하고 수고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 경건, 신중, 온전함. 절제, 경건, 신중, 온전함. 여러분, 여기서 절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네팔리오스라는 헬라어예요. 네팔리오스. 네팔리오스는요, 건전한 마음, 이런 건전한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이 절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건전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무엇에 대한 건전한 마음인가? 술에 대한 건전한 마음을, 예, 술에 대한 건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나이든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늘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두 번째로 경건인데요. 이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셈노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셈노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신실하고 진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 나이든 교회에 계시는 중직자들이나 어떤 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중에 존경받는 분도 계시고 존경 안 받는 분도, 오히려 욕을 더 많이 먹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하면서, 나이든 이런 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중함인데요. 신중함은 지혜롭게 생각해서 처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활하고 얍삽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은요,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건강함. 예, 무엇이 건강해야 되는가?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강함은 이러한 건강함이에요. 2절에 보면요, 온전한 믿음, 사랑, 인내라고 했잖아요. 이게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해야 되고, 사랑이 건강해야 되고, 인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든 남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 믿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덕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나이든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중심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중심이 돼야 될 분들이고요. 앞으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훈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함께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이 든 성도, 늙은 성도들 중에 이제 나이 든 여자에 대한 권면이에요. 2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지나치게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이든 여자들은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난 좀 여유를 가지신 그러한 여자분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물론 뭐 나이가 있다고 해서 물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주는 권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분들에게도 네 가지 권면을 해요. 똑같이 남자들과 똑같이 네 가지 권면을 하는데, 나이 든 여자분들에게 주는 권면은 조금 더 실천적이에요. 뭐라고요? 더 실천적인 권면들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실. 여러분, 말 그대로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정말 모든 것들이 거룩한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내가 거룩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 모함이라는 것이 난 모함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모함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가짜뉴스라고 하잖아요. 페이크 뉴스. 교회에 정말 많아요. 누구랑 사귄다. 청년 둘이 누가 카페에서 같이만 있으면 어른들은 쟤네 사귀나 봐. 쟤네 사귄대. 쟤네 결혼한대.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모함하지 말아라라는 게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요, 참소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참소하지 말라. 근데 되게 충격적인 게, 이 참소하지 말라라는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디아블로스예요. 여러분, 디아블로 아시죠? 디아블로. 무슨 뜻입니까?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뜻이에요. 참소한다라는 것은 마귀짓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함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보면은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에서 9장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마귀가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욥을 모함해요. 욥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많은 물질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뭐 욥이 뭐 원래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바로 참소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함하고 참소하는 자는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이 든 여자분들이요, 말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웃긴 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말이 많아. 말 없이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말하지 말라라는 건 아닌데, 선한 말, 바른 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되게 짜증날 때가 많아요. 예. 아니, 엄마들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하고, 왜 그런 거예요 대체? 예,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라. 참소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나이든 남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교훈도 술에 관한 것이었고요. 지금 이 여자들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도 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술을 교회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술이라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참 많아요. 술에 대해서. 여러분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아요. 예. 술을 먹어, 아니, 저는 술에 대한 저의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너무 티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어,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도 막 하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을 절제하라.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술을 먹으란 얘기인가요? 먹지 말라란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술을 먹으란 얘기가 먹지 말라란 얘기인가요? 뭐예요? 먹어요, 먹지 마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그건 니네가 알아서 결정해. 바울은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절제하라.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제가 술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술을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술을 먹고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게 덕이 될까요? 술 먹고 설교에 목사가 여러분 제가 술을 먹으니까 흥이 돋네 아싸 막 춤추면서 설교해.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 기뻐. 목사님 다음 주부터 술 먹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설교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술 먹으면 뭐 흥도 오르고 우리가 술 먹으면 좀 더 마음을 열고 관계를 할 수 있지 않냐. 저도 술 먹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 예배 시간에 좀 술 좀 먹고 더 마음도 열고 신나게 예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요 어떻습니까? 죄는 아니더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덕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이단이라고 하겠죠. 사입이라고 하겠죠. 아니 술 먹는 게 죄도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뭘로 보여주실 건가요? 거룩하게 아까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거룩한 모습을 뭘로 보여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몰래 집에서 먹어야지? 사람들이 안 보게? 나만 먹으면 되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도 성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제정신으로도 성도다운 삶을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술 먹고 제정신에도 못하는 것들을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바울이 왜 술을 절제해라,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이 생각나는 것은 술의 종이에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술 먹는다고 해서 그 일들이 잠시 잠깐 잊혀지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더 냉정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번째는 선한 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가르치는 교사. 선한 일. 그러니까 잘못된 것 말고 선한 것들을 권면하고 이게 바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첫 번째와 네 번째는 긍정적인 어떤 교훈이에요. 맞아요? 첫 번째와 행실이 거룩하고 선한 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권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선을 가르치고 거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둘째 셋째의 이 악행을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그 헬라어식 그 수사 기법이거든요. 바울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기라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을 행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선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젊은 성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이 든 성도에 대한 권면이었으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권면이 아니겠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고요. 이제는 젊은 성도인데 젊은 성도는 젊은 여자와 남자를 나눠서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우리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 교훈은요, 디도가 직접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교훈하는 겁니까?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줘라. 모습으로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권할 때는요,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에 일찍 옵시다. 주일에 아침에 일찍 옵시다. 이걸요, 말로만 하고 정작 내가 늦게 와. 이렇게 되면 본이 되나요? 가르침이 되나요? 권면이 되나요? 아니죠. 주일 아침에 일찍 옵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일찍 와야 그것이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디도서 2장 5절을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정을 충실히 돌보는 것. 가정을 충실히 돌보는 것 보십시오. 예.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순결하고, 뭐 이러한 어떤 가정을 돌보는 모습이잖아요. 가정을 돌보는 것.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젊은 여자가 가정을 돌보는 것을, 가정 생활에 충실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내가 내 가정 열심히 내 남편 잘 사랑하고 집안 살림 열심히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모욕당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성경에 참 별 얘기가 다 있네? 내가 집안 살림을 똑바로 하든 말든. 예.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 아내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좀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후 우울증이잖아요. 산후 우울증이 좀 와갖고 좀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어디서 본 적이 있겠습니까? 처음 본 거죠. 아예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가 옆에서 남편으로서 되게 마음이 괴롭고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도 없고 뭘 알아야죠. 그때부터 인터넷 찾아보고 막 기도하고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산후 우울감이라는 것은요, 출산 여성의 50%에서 80%가 누구나가 겪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우울감이 오냐면 이제 호르몬이 변화하잖아요. 애를 낳고 애를 가지고 낳으면서 호르몬이 막 여러 가지 막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난 이후에는 삶이 변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너무 자유롭게 잘 살았는데 애를 낳고 난 이후에는 내가 없어진 것 같은 삶의 환경이 변화하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알게 되고, 그렇구나,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가정다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태초부터 계획하신 공동체였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예요.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소중한 공동체가 가정답게 유지가 되고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가정이 가정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엄마는 아빠가 없어도 아빠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엄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더 이상 나라는 이름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이름으로 살 수 없잖아요. 뭐 오미랑이다, 뭐 추은이다 이런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고 그 다음에 뭐 그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집안 살림을 해야 되고 남편이 오면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이름이 지워져서 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 엄마라는 그 이름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제 아내도 보면은 맨날 똑같아요, 삶이. 맨날 고민하고 걱정해요. 아, 오늘은 아들이랑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절대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무의미하지 않느냐? 시간이 갈수록 이 아들은 크거든요. 성장하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이 자녀는 엄마 품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헌신과 그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이 가정이 올바로 서게 되고 남편은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힘을 얻고 사회에 나가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해야 남편이 사회 일도 잘하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이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고 큰 사명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 복되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성장하고 남편이 힘을 얻고 그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여성들의 이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하구나. 그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보내는 여자분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시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가정에서 남편을 돌보는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즐겁던 즐겁지 않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 젊은 여성들만 보면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키우고 있는 그 젊은 여성들만 보면 너무 대견하고 너무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똑같으니까 제가 제 아내의 삶을 보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이 다 그런 삶을 겪으신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엄마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로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젊은 여성들의 참 그 위대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만 있다면 이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엄마 같은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같은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이러한 교훈, 예, 이 네 가지 교훈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이 7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들의 일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일상에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일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막 말씀 잘 듣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의 일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기성형제의 일상 속에서 기성형제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동료들과 함께, 아니면 내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내가 그냥 막 하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예, 이런 거룩함들 일상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 실제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요,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냐면 6절에 보니까 젊은 남자들을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라. 그런데 그 분별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되게 하느냐?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본을 보여라. 디도에게 먼저 너가 젊은 사람 남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줘. 성실하게 사는 분별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 선한 삶이 무엇인지 너가 먼저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디도는 젊은 목회자라고 했잖아요. 젊은 남자들이랑 이 생활하는 영역이, 공유하는 영역이 많았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제 삶을 공유하고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많이 삶을 보게 되니까 네가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먼저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7절과 8절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을 읽겠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바르게 교훈하고, 일단 바르게 성도들에게 바르게 교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삶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언행 일치. 언행 일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라.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요, 설교는 막 거룩하게 살아라, 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저는 나가서 딴짓 다 해.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달병 가고 말을 잘하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삶의 변화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고 말씀은 잘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저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러한,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의 삶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삶이 참 중요해.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예, 맞아요. 제 삶이 참 중요해요. 제 삶이 참 중요해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 삶만 중요하냐 이거냐? 제 삶만 중요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요, 목회자와 마주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목회자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제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접할 기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마주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삶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모두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모델이에요. 예. 여러분이 바로 세상 가운데 파송된 디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디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둘둘씩 한번 볼까요? 예, 예, 뭐 둘둘씩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안녕 디도. 예.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디도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본이 된 모습을 통해서 누가 따라온다고요? 성도들이 그 본이 되는 디도를 따라온다고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디도라고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따라온다 안 온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얘는 좀 늦게 따라오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거룩한 그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려고 할 때 그 삶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나 막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정말 그게 쉽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디도가 본이 된 삶을 살 때 성도들이 그 디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고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여정을 이루고 계신데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주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선하신 뜻들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계시기만 한다라는 건가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뜻을 나를 통해 이룰 것인데 주님이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파송된 디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파송된 디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안녕 디도. 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디도예요. 세상 가운데 파송된 디도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되고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오늘 아까 기성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선한 뜻을 더 알기 위해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큐티를 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쁜 길일까요? 선한 길이겠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디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멘.